간단한 그 식사를 우리 서병영 장로님께서 이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디딤돌 아카데미 우리 2025년 봄학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시작하면서 귀한 음식을 준비한 우리 서병영 장로님, 하나님 그의 헌신과 모든 섬김에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누며 배우는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한 강건함을 더딥혀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는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이번 학기에는요, 여러분이 저와 3번 만납니다. 3번 만났는데, 물론 오늘 새로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난 학기에 여러분이 개인 소명 발견하는 작업을 했죠. 네. 기억나세요? 이제 그 개인 소명 발견한 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멘토링입니다. 멘토링.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그 두 분씩 짝을 져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 두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나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쳐 주신 분, 두 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두 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있는데 이 두 분이 내게 참 좋은 영향을 끼쳐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두 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분 후에 두 분씩 짝지어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해서 두 분씩 하시고 두 분. 우리 그러면 권사님 이쪽 오셔서 3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이상한 거 선생님 여기 앉아서 같이 우리 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셋이에요. 교회를 가서 그 친구를 그거 뭔 일이 있을 때 크게 하소연을 그 친구는 사람에 따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있고 먼저 말씀하세요. 교회를 가기 시작해버리고 와서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을 지금 찬양 떠올라야 그 친구가 하도 오래는데 그게 교회 가는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 나이는 말씀에서 영향을 나이 먹는 날 교회에 갔으니까 그때는 교회 이제 제못 따라 교회 갔다가 목사님이 지금 원인가 보내주셔서 가장 기억이 나는 가족 중에서도 저희한테 뭐 깊숙이 뭐 이렇게 만났던 동성계 저기 선생님이셨어요. ESS 깊숙이 보다 인상을 기억을 못 하시는 저기 핀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는 그 가족 중에서 하는데 쌍파가 맨날 일요일마다 해요. 그렇게 많이 그래갖고서 이번에 교회를 이게 저는 저도 그래요. 가족 중에서 신앙하는 걸 이제 어려움을 그때 필름이 좀 오래전 그 목사님 세 분이 다 알아요. 그죠? 부모님이야 멘토링보다도 어머니 그 요한민혁은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그러다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고 생각하고 멘토링이라고 그게 친척이라는 다른 사람의 선생이라든가 뭐 친구의 그런 게 이 친구는 일부에서 어려움이 여러 번 됐죠. 저런 경우는 힘들 텐데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그걸 견뎌서 그래서 그것을 아버님
뉴욕에서 초등학교 한 번인가 보통 두 사람 번 같으면 봤어요. 한 완전히 번인가 두 번 가고 스톱해버리고 그 상태에서 교회 저도 그래도 일을 세가지고 그래서 멘토링 얘기하잖아요. 엉뚱한 데로 새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친구가 있죠. 저도 나머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머니에 대한 그만큼 인상이 네, 굉장히 인상이 깊게 상당히 깊게 바뀌고 제가 약해질 때 항상 힘을 받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도 많이 나시고 예, 생각도 거기에 많이 대한 나시고 보답이라고 그럴까 인생 속에서 그런 걸 다 하고 싶은 그런 보답을 또 생각이 부족하지. 다 그렇죠. 항상 그 저도 그렇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 네, 2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네. 그 어디 사시는 데는 어디? 저 호텔에 갔는데 멘트기라는 거는 그 혼자 있을 때 룸메이트를 만나가지고 투사 차이를 가서 구분하고 처음 왔을 때 그것도 없이 그냥 왔으니까 구분을 만나가지고 형제지간을 도움을 많이 받고 얘기하고 받은 거고 지금도 나가고 참 그분인데 친척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동생 와이프가 되버렸다고. 멘토링 그 사람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 왔을 때 여동생하고 이제 엮여져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 이제 여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한국에 있는 여동생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줘가지고 미국에 살고 그 사람에 대한 미국에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 덕분에 미국 와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목사님 목사님 계시고 그분이 목사님을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또 떨어지는 거는 크리스마스 가서 만났던 크리스마스 가서 만났던 지금 시대에 올라가서 이거 정말 한 40년이 돼가지고 고대에 불면이 또 떨어지는 그게 너무 많이 어릴 때 생각하고 커서는 그렇죠. 완전히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었고 부모님이 자꾸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잃어버려가지고 맨날 기억만 날 뿐이지 그렇죠. 한때 도움을 기억했지 뭐 그러고 나서는 어느 분을 보고 미국 혼자 완전히 있었으니까 그거 안에 이제 뭔가 좀 기억이 나는 다 오셔서 지금 계신데 양릉에 계시고 이제 노인 아파트 계시고 친정 좀 아버님은 있는데 100세예요. 어머님이 이제 93세. 편인점 미국 오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어디 인간한테 상처받았어. 어디 뉴욕에서. 뉴욕하고 뉴욕이지. 뉴욕에 좀 살다가 거기 뉴욕에서 포트에서 한 35년. 교회에서 뉴욕에서 네. 자, 시간이 됐는데요. 아마 내 인생에 나에게 좋은 그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개인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주신 분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설교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주셨어요. 저희 어머님들 아주 하시던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는 먼저 하고 볼 거다 하고요. 우리가 다른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는 먼저 하고 볼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 뭐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LA에서 했거든요. LA 나성영락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작할 때에 고 김계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젊었을 때 가족을 사모님하고 어린 아들 둘을 북한에 두고 뭐 그때는 금방 다시 만나리라 생각을 했으니까 먼저 남한에 내려오셨다가 그만 전쟁이 터지고 해가지고 혼자 남한에서 40년 이상을 혼자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제 기억에는 이제 69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북한으로 다시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살아계시고 아들 둘 있고 편지도 오고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가족들을 만나려고 가셨다가 사모님 만나고 사모님이 차려주신 식사도 하시고 고향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돌아오지 못하시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주 큰 사건이었었는데, 저는 그분은 뭐 많은 분이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을 했는데 저도 그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목회하다가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나면 이런데 김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 있었던 것은 2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상당한 그 영향을, 임팩트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멘토링 하게 되면 늘 이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Moving walkway라고 그러죠. Moving walkway.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그걸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walkway까지는 안 하고 그냥 moving walk 그렇게 이제 하는데, 흔히 이제 여러분 공항에 가게 되면 이제 나 게이트까지 걸어가는데 짐 끌고 그런데 이게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쭉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속도도 더 붙고 편안하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저는 멘토링 하게 되면 이 무빙 워크웨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이 그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멘토링의 역사적 기원. 멘토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인 오디세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여기 오디세이 왕이 이제 출정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좀 전쟁이 이제 길어지게 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자기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멘토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자기의 가족을 부탁하고 특별히 어린 아들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애를 좀 잘 교육하고 훌륭한 리더로 좀 키워달라. 근데 그때의 그 사람의 이름,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이 텔리마쿠스인데 멘토에게 맡기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육, 그래서 멘토는 오디세이 아들에게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소양 교육까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멘토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 구체적으로 하면은 내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목표는 뭐 다양할 수가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내가 마스터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또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 중에 피클볼이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 피클볼 하시는 분 계세요? 피클볼 못 들어보셨어요? 피클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탁구하고 테니스하고 중간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주 굉장히 파퓰러해지고 아마 조만간에 이게 올림픽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이 테니스는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이제 그거 한 절반 사이즈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무슨 뭐 기술이나 운동이나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는 그림, 나도 이제 뒤늦게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학기에 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서 개인 소명 선언문을 작성하셨죠. 바로 그 소명을 내가 성취하는데 그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멘토라고 불렀는데요. 이 멘토링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드바이스를 준다, 조언을 해준다.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한국에 나갈 때마다 찾아뵙는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제 가서 요즘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목사님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좀 어드바이스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이렇게 멘토링은 어드바이스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길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direction, 그 방향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코칭도 포함이 되고, 또 지원, support,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그런가 하면 멘토링을 통해서 그 목표 설정을 하는 도움을 또 받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갈 것인가. 그런가 하면 트레이닝도, 훈련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멘토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멘토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제 기억에 2006년, 2005년, 2006년 됐을 때에 후배 목사,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1.5세 목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멘토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링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오히려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를 건 1.5세 목사는 신학교에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멘토링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게 멘토링이구나.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건데 이런 멘토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래서 그때 멘토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멘토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았어요. 하다못해 이제 밥 짓는 것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또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배운 거 이게 이제 멘토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일의 멘토링이라고 하면 야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멘토링을 이제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재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 멘토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혼자서 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공항에서 무빙 워크웨이를 걸어가듯이 훨씬 도움이 되고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멘토링에 대한 네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첫 번째, 멘토는 한 사람만 필요하다. 내 이 삶의 멘토는 한 사람만 필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령 이제 저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멘토가 되시는데 그분만이 멘토가 되는 게 우리 부목사 중에 제 멘토가 되어주는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 컴퓨터를 쓰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와서 같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제가 배웁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멘토링이 되고 또 내 인생 방향에 대해서 멘토링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앞서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런 멘토링. 그래서 멘토는 내 인생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분야의 멘토들을 우리가 찾아서 멘토링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속설은 뭐냐면 멘토는 나이나 경험이 많아야 한다.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위에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되겠다.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경험이나 또 지혜가 더 많죠. 그러나 멘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그 필요에 따라서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셀폰 쓰고 그러다가 야 이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누구 불러요? 아들 부르고 불러서 불러오죠. 그러면 와서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걔는 나면서부터 안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니까 빨리 그걸 접했고 빨리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나이나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러고 물론 여기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멘토링에 있어서도 꼭 나이가 나보다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멘토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1대1 제자 양육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 아랫사람과 1대1 제자 양육하신 분 계세요? 예, 얼마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꼭 나이 많은 사람이어야 나보다 경험도 많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또 세 번째가 나는 멘토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속설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에서는요, 앞서서 이민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우리 멘토링을 많이 해줬죠. 물건 살 때 어떻게 해라, 또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러면서 먼저 경험한 걸 남겨서 누구든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멘토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누구나 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죠. 나는 자수성가했다. 나는 혼자서 이걸 다 이루었다. 그런 사람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이 자수성가했다고 하지만 그 주변엔 그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가까이 그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찾아간 사람들도 있고 멘토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들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난 학기에 발견한 그 소명을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에 혼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멘토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의 정의는 뭐냐? 멘토링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나눔으로써 그의 개발을 돕는 관계적 경험이다. 멘토링, 관계죠. 멘토링 릴레이션십이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눠줌으로써 그 상대방이 더 성장하도록 목표에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는 나눠주는 사람이고 멘토리라고 영어로 이제 불러요. 그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멘토링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멘토와 멘토리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능력 부여가 이루어진다.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지적 능력이 주어지고 기술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이렇게 영적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멘토와 멘토리 사이에 능력 부여가 이루어진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멘토링 관계에서 공유되는 자원들이 다양하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얻게 되죠. 앞서서 경험하신 이분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구나. 분별력이 생기죠.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 삶과 사역의 경험이 나눠집니다. 앞서서 경험한 것들, 목회 경험하신 거, 또 교회 봉사하는데 경험한 거, 또 가르치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이제 처음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사람 교사는 이제 몇 년 동안 여기서 가르쳤던 분에게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언을 얻습니다. 적시의 조언.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적시에 꼭 필요할 때 그 말을 나에게 해줘서 정말 문제가 쉽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묻지를 않아서, 주변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속담이 뭐예요? 병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병에 대해서 아주 꼭 필요한 그 약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먼저 치료가 됐던, 나음을 얻었던,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묻고 멘토링 릴레이션 통해서 아주 적시에 필요한 조언을 얻게 됩니다. 또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돼요. 나는 이렇게만 하는 걸로 쭉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술을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적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것이 이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최근에 이런 멘토링을 받았네,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무거나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없으세요? 이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배우는 시간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기 우리끼리도 서로 멘토링이 이루어지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 1대1 제자 양육이나 또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면 여기 앞서서 봉사하신 분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지혜나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이 많은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기회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과 나눠야 되나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면 우리 그 일생 동안 축적되어 온 그 지식과 지혜와 삶의 지혜와 또 그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 재능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제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통해서 터득한 것들, 삶의 지혜,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면 나눠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멘토링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멘토리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멘토의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건데요. 우리 교회 내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죠. 1:1 제자 양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믿게 된 사람들, 새로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필요한 성경 지식, 또 교회에 대한 지식, 또 제자로 성장하는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과 훈련, 아주 기초적인 것에부터 이것을 나눠주면서 이제 새 신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제자 훈련 사역자 또는 제자 훈련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영적 스피리추얼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요, 영적 안내자. 우리가 이제 영성 개발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지식, 또 그거에 도움이 되는 책, 또 영성 훈련하는 방법,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앞서서 이런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또 이 경험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영적 성장을 위해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적 안내자, 영적 멘토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코치의 유형도 있습니다. 코치의 유형. 어떤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터득하도록, 이제 스스로 터득. 이 코칭 멘토링에서는요, 스스로 터득하도록 돕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훌륭한 코치예요. 훌륭한 코치는 이렇게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훌륭한 코치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농구를 좋아했고 미국에서도 오자마자 뭐 농구를 열심히 봤거든요. 눈에 탁 보이는 게, 야, 미국의 이 농구 선수들은 슈팅하는 이 자세나 이 폼이 다양하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요, 제가 농구 배울 때 또 그 농구 모두가 다 똑같은 폼으로 슈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볼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슛하도록 똑같이.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프로 선수들 보니까 어떤 선수는 여기서 던지는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뭐 여기서 던지는 선수도 있고, 다양해. 프리드로를 이렇게 쏠 때도 보면 다양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코치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자기에게 가장 자유로운 그런 폼을 디벨롭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모두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코치는 이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맞는구나 해서 다양하게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것이죠.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컨텍스트가 다 다르잖아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 코치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갖고 성격이 어떤 유형의 성격이고 이런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코칭입니다.
근데 코치도 큰 캐테고리에서 보면 멘토링에 속하죠. 그 다음에 상담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어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럴 때에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멘토링입니다. 또 교사는 물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지식,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안목이 트이게 하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교사 멘토링입니다. 교사 멘토링. 또 후원자 유형이 있죠. 후원자. 그것은 신뢰성과 영적 지위를 갖고 멘토리가 발전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후원자가 부모입니다. 대표적인 후원자가 부모예요.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를 fully 신뢰합니다. 또 부모의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신앙에서 성장하고 인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자, 그런데 이 동시대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랑 비슷한 전문 분야 또는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시대에 내게 삶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과 사역에서의 가치, 또 기술, 교훈 이것들을 동시대의 사람인데 내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는 동시대 사람입니다만은 한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이제 척 홀슨이라는 사람의 예화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척 홀슨은 동시대 사람이죠. 저보다 나이가 위지만 같은 시대 사람.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할 때에 그때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그냥 하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려앉지 않으면 이제 임피치먼트, 탄핵 소추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때 사임을 했죠. 근데 그때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척 홀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척 홀슨은요, 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 도끼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 닉슨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 맞물려 들어가 가지고 이분은 감옥에 가서 7개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생은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은 그 높은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다가 이제는 이런 음모가 도청 장치를 하고 했던 이게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 앉았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변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으로 있었던 친구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신앙을 완전히 떠났었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것 감옥에서 이분이 본어게인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이분이 시작한 게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감옥 선교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분이 Love of God, The Body 이런 책들을 아주 신앙 서적을 여러 권을 써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게 나중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게 동시대의 그 모델, 또는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면서 저에게 좋은 멘토링의 역할이 되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살아있는 멘토예요. 동시대인 모델이죠.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첫 콜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모델이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서전이나 전기전을 통해서 역사상의 인물로서 좋은 멘토. 그래서 이것도 간접적인 것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 교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아까 했던 두 사람씩 한번, 나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 사람에게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예수님 빼고 두 사람씩 한번 나눠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생겼어요. 저는 뭐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많이 읽어서 다른 책. 근데 이제 아쉬운 좋은 것을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환경에서 거기서 역경을 견디는, 그러니까 평생으로 봤을 때 미달이 되고 싶죠. 그렇죠. 그거를 책을 많이 읽었으면 책에 있어요. 몸은 말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손을 다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완전히 관심이 있어요. 목도 못 움직이죠. 그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예, 한번 언제 기억이 나죠. 미국 사람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예, 영화로 나왔어요. 예. 실은
정치적인 거를 보는 느낌은 저기 아무래도 책이라는 게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을 시각이 다른가 봐. 조카가. 생각이 그 책 읽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게 너무 읽을거리가 좋은 건 아니야. 그 차지하는 예, 와닿는 게 읽어보신 분이 저 이거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 아예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어떤 입장은 최근에 읽으신 분이 책을 다 읽으시고 얼마나 대단한지 와닿는 내가 그런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수요 저기 그때 영상 보고 책 많이 와닿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전번에 네. 그게 아니라 시간이 아니 그걸 그런 시간 없어. 책을 잘 안 읽겠는데 학교 안 읽게. 저는 뭐냐면 이거를 남한테 남의 축복도 뜯어주고 그것이 이 생활은 내 책 좋아하시는 분들 안 어디에서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주로 하신 일은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읽고 있으면 나이에 따라서 지금 내가 같이 영양가는 좋고 말씀의 멘트 다르게 와. 이 성경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학생 성경을 책장 몇 가지 내 의견은 그래요. 주말인데 직접 주말에만 학생 졸업했으니까 시간을 좀 직접을 주게 되면 주말에만 이제 학생들이 우리 시대 저도 대모 좀 했었는데 주동 공사를 안 했지만 일반지는 아니고 크리스천이 쓴 것. 왜냐면 성경책을 보고 나서는 일반지는 아니에요. 근데 저기 크리스천이 쓴 책도 하나만 크리스천이 쓴 책도 목사님들이 쓴 것들이나 이런 건 읽고 일반지는 아니에요. 책이 좋은 것처럼 책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잘 써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도 전안 읽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잘안 하는데 자, 그게 있어요. 브로커가 있어요. 나눠 보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9번째 유형은 이게 섭리적 만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혀 내가 예상치 않았던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이나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때죠. 그렇지. 그래서 섭리적 만남이 되는데, 가령 이제 제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던 거를 이제 사임을 하고 쉬고 있을 때 저희 그 부모님이 사시는 타코마, 워싱턴주 타코마에 이제 가서 한 2주 있었거든요. 그때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남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은퇴를 곧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때
26년을 이제 쭉 교회를 잘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기 전에 건축을 또 훌륭하게 잘 마치셨어요.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담임 목회지를 떠나 있었거든요. 이제 사임하고 그분을 뵈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어려운 이민 목회를 어떻게 한 교회에서 저렇게 오래 잘 은혜롭게 하시고 이제 교회 건축까지 저렇게 잘 마치고 은퇴하시게 될까. 너무 부러웠죠. 이제 막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년생으로서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냉면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냉면 대접을 해드리면서 여쭙죠. 목사님, 그 이민교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이민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훌륭하게 이제 은퇴하시게 됐는지, 이민교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목회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거든요. 저한테 야 목사, 나는 설교를 잘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성공하려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설교는 난 잘 못해. 뭐 사람들이 내 혀가 짧대나? 네,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 타코마로 이사 가셔서 그 교회 등록하셨는데 한 석 달 동안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대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티칭도 잘 못해. 설교 또 성경 가르치는 거 이게 목회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티칭도 잘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그러면 설교 티칭이 아니면 그럼 신방을 잘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교인들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보려고 했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 사람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의 수단으로 쓰는 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문자 그대로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제가 36살 때 한 350명 모이는 중형 사이즈 교회, 동네도 좋고 자체 건물도 잘 갖춰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왔어요. 36살에. 근데 그때 막 그 지역에서 그 기독교 신문에서 뭐라고 써냈냐면, 양춘길 목사는 교계의 뜨는 별이다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울쑥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36살에 담임 목사로 가면서 목표가 오직 하나였어요. 내가 정말 유능한 목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뭘 열심히 했냐면
빨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뭘 했겠어요? 교인들 중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앞세우는 거죠. 그리고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슬며시 이제 제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목회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이제 떠났는데 이 목사님이 정남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교인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려고 했네. 이 말씀이 저를 때린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교인들을 수단으로 본 거 아니에요. 내 그 목회자의 그 야망, 내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증명해야 되겠다는 이 야망을 가지고 교인들을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그 순간 점심시간에 냉면 대접하면서 그 목사님과의 만남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목회 자세, 목회 철학을 아주 새롭게 바꿔 놓으신 거죠. 사실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가 시작이 된 것도 거기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나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목회자의 진정한 목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명 발견하고 은사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아주 그 짧은 점심시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섭리적 만남이죠. 그 이후에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또 따로 나누고 시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그 하나가 저에게는 참으로 목회 필그림교회 개척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그 멘토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멘토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유형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건 왜 이렇게 제가 좀 나열을 했냐면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또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임직자를 뽑잖아요. 장로, 집사 이렇게 해서 교권사에서 임직자 교육을 할 때에 특별히 장로님들에게는 이제 임직 교육을 받는 동안 이렇게 부탁을 해요. 멘토를 2사람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서서 장로로 섬기셨던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배우고 따르고 싶은 그런 멘토를 2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는데 내 멘토가 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병윤 장로님도 그런 부탁을 받으시고
좋은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했는데, 자, 이와 같죠. 멘토는 내가 찾아가야 돼.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멘토링의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멘토링을 요청하기 위해 나한테 이런 멘토링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찾아갈 사람이 누군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멘토링 릴레이션십은요, 많은 경우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필요가 뭔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구체적인 그 멘토링의 분야, 그 필요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좀 기도 생활을 좀 깊이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할까? 그 둘러보면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찾아가요. 나도 좀 기도 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딱 시작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설교 아닙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갔을 때에 저 이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예화는 어디서 찾으세요? 원고를 다 써서 하세요? 아니면은 생각만 가지고, 아니면 아울러,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주 실질적인 것이죠. 본문은 어떻게 정합니까? 설교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평상시에 존경하고 참 은혜롭고 설교를 잘하시는, 내 필요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에 나에게는 지금 어떤 분야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가? 그 도움을 줄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 찾는 거예요. 또 지난 학기에 내 소명 발견하신 분들은 내가 이 소명대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내게 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찾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냥 뭐든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걸 도움을 내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멘토가 되주십시오. 이 분야의 멘토가 되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갈 것을 미리 생각하죠. 내가 언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접근할 것인가. 가만 보니까 이분이 2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2부 예배 드리고 친교 시간에 내가 좀 한번 곁에 가서 얘기 좀 걸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멘토를 찾는 것이 첫 번째 행동 계획입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다가갈 사람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은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네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아직 이민 와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민 선배로서 지금 요즘에 할 만한 비즈니스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시작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야채 가게를 시작했대. 이렇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미리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또 어떤 멘토링 관계의 형식 또 구조를 제안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요. 가령 제가 이제 1.5세 후배 목사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하자. 난 뭐 멘토링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배워가면서 우리 하자.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그리고 한 번 만날 때에 맥시멈 2시간을 쓴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이번에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기 원하는지 자네가 내게 먼저 얘기를 해라.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분야, 뭐에 대해서, 목회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그 관계의 형식,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멘토링 관계를 이제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에 만나면 2시간씩 하는데 우선 1년을 해보자. 12번 만나는 거죠. 1년을 해보고 우리가 같이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서로 뭐라 그럴까요?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멘토링 컨트랙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어떻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그 멘토링 관계를 위한 지침인데요. 아주 뭐 이미 많은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어라. 특별히 관계 맺는 거의 시작은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멘토링 목적에 합의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멘토링이다. 기도 생활을 위한 멘토링이다. 또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멘토링이다. 목적을 합의하고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성격을 결정하라. 아까 제가 했던 이 케이스는 이건 자네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라. 이제 그런 책임의 성격을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분명한 의사소통 방법을 정해라. 그냥 만나서 대화로 쭉 할 건지 어떤 때는 전화로 할 건지 분명한 의사소통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또 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멘토링을 꼭 만나지 않아도. 근데 이제 멘토링에서 중요한 게요 6번입니다. confidentiality.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우리 둘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 이게 대화가 만나면서 깊어지거든요. 깊어지다 보면 자기 안의 상처도 함께 나눠야 되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자기가 실패했던 것도 함께 나누면서 상담도 받게 되고 그럴 때에 이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 confidentiality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7번
사용 시간을 합의해라.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2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2시간. 이게 합의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데 도움이 되죠. 플래닝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멘토링의 효과와 과정을 가끔씩 평가하라. 뭐 1년 하기로 했는데 뭐 한 3번 만나고 한번 같이 평가하고 어떻게 3번 만나보니까 어떠냐.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그래도 다음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멘토링의 효과와 과정을 가끔씩 평가하고 현 상황에 맞도록 기대치를 조절을 해야 돼요. 보면 저는 그때 벌써 2006년이면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뭐예요? 그렇죠. 12년, 13년 됐을 때인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목회 초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이게 와 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30대 부목사로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김계영 목사님이 저한테 한 2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숙한 목회는 50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50대가 돼야 성숙한 목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30대 목사로서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고 또 배우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도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전후가 되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링을 해줄 때는 그 현 상황에 맞도록 기대치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맨 처음에 내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나는 어땠었나?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땠었나? 이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경험한 걸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요, 새 교우가 왔는데 몇 주 잘 나오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아보니까 저는 교회 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데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저것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자꾸 그래서 저는 저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못 나가겠어. 왜냐면 자기 지금 시작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교회 생활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어쩌면은 찬송 성경 찾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이거 봉사 나랑 같이 하자고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현 상황에 맞도록 기대 수준을 조절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멘토링의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 그건 뭐냐면 2가지입니다. 타이밍으로서는 1년 하고 마칠 건지 2년 할 건지 끝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이 멘토링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1년 끝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우고 또 궁금증을 다 풀고 뭐 이런 멘토링의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냥 갈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멘토링 관계를 위한 지침이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개인 멘토링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 하신 분들은 개인 소명 선언서가 있죠. 그 개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를 거의 다 적는 겁니다. 또 오른쪽에는 죄송합니다. 지난 학기에 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개인 소명 선언서는 아직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가 그걸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지식, 경험, 재능 이런 것들을 갖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필요한 것, 오른쪽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거 생각난 대로 적으시고 그 밑에 보시면서 그 멘토를 찾는 거예요. 왼쪽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 그 찾는데 이렇게 네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보다 앞선 사람, 신앙의 그 본이 되고 또 연배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고 내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 또는 여러분이 소명을 발견했으면 그런 소명을 따라서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나보다 앞선 사람 중에서 찾아보시고 이것을 상향 멘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향 멘토는 그 아래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세대들,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 그것은 아까 맨 위에 오른쪽에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어떤 것인지 적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양옆에는 내부 동료가 있습니다. 이건 피어 멘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같이 디지털 아카데미에 오셨어요. 그러면 같은 동료죠. 같은 동료끼리 멘토가 돼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아니면 우리 인사동의 교구에 있는 사람 중에 내게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외부 동료는 우리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십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 네 부류인데 네 다 생각이 안 나시면, 찾지 못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다음 시간까지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필요, 내 신앙생활에 또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요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잠깐 짧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강의하고 질문 물어보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강의가 워낙 좋아서 완벽해서 질문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혼자 성장하지 못하는 제한된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멘토링 관계를 갖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리더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멘토링 관계를 갖게 하셨고 바울과 디모데가 멘토링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따라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서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성장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여 이미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